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네,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네, 2월 한 달 동안 이 4주간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장, 8장, 9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참 제 마음이 설레네요. 여러분도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는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작년 겨울,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의 앞에 있는 기적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반년쯤 지나서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기적을 설교하는데, 이 연달아 있는 이 두 가지 기적을 설교하는데 6개월이 걸렸죠. 반년이 걸렸습니다만 사실 이 두 기적은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 연이어 발생한 기적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이 앞쪽에 등장하는 기적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공생 활동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목격하고 체험한 기적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이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 뭐 어린아이들, 여성, 노인분들 합치면 뭐 줄잡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겠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이었다면 연달아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기적, 곧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신 이 기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기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 딱 12명만 체험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다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보이시는 기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 서울광역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또 우리 남성도회 혹은 여성도회 안에서만, 또는 우리 순모임 안에서만,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만, 어떤 경우는 아무도 모르고 나와 주님만 아는 그런 은밀한 기적을 주님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기적은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은밀한 기적을 꺼내서 펼쳐보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그래, 예전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 때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 그래, 바로 지금도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지나고 있지만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훗날 이날을 돌아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방금 전에 찬송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만 아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때에 왜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마음만 가지고 지나가야 될까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4권씩이나 주신 그 유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은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주려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먹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 김치영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찍어오신 그 오병이어 모자이크 사진을 나눠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그 사진을 집에 예쁜 액자에 이렇게 넣으셔서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눈썰미 좋으신 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분명히 물고기는 2마리가 맞는데 왜 떡은 4개입니까? 하고 소위 이 사병이어서를 제기하신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 일을 듣고 저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떡이 4개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떡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제자 중에 한 명이나 소년이 배고파서 먹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 5번째 떡은 이 떡그릇 밑에 아주 겸손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의 떡을 겸손한 마음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눈으로 겸손한 5번째 떡을 봄으로 말미암아 사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한 소년이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아마도 그 가운데에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굶주려서 먼저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라도 좀 더 먹어보겠다고 그 제자들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기적을 체험하며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지치는 줄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얼마나 알뜰하신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남은 것까지 일일이 다 모았는데 그게 큰 바구니로 12개나 모아졌죠. 이쯤 되면 제자들은 아마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막 즐겁고 기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뭐 없던 힘도 솟아나고,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몸도 육신은 육신인지라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을 했는지 그 다음 날에 가서야 자신들의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태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단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그냥 잘 아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적극적인 그러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피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가 재충전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비단 이 사역은 교회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업, 즉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힘을 다해서 나눠줘야 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쉼이 필요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재충전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마무리 작업을 홀로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서 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 그 열정과 그 힘든 사역들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너희들 쉴 때는 좀 쉬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쉼의 이 역사를,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실 수 없으시다면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재충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주님이 또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힘받고 능력받고 쉼을 쉬며 재충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배려하심 가운데 제자들이 편안한 쉼을 쉬고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에 큰 바람이 일어났을까? 또 왜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이 평소에는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에는 배에 계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불평들을 제자들이 그 속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올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케 하십니까? 주님, 왜 이때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홀로 놔두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소연은 왜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해답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풍파 가운데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는 세상에 주는 그런 시험 가운데 깨어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러한 풍파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때마다 이 풍파와 이 고난과 이 환난의 그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풍파와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떤 것이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지, 또 그 중에 어떤 것이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도구인지, 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가 세상의 그 시험으로부터 늘 깨어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지 우리는 단정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과 그 경륜과 깊으신 뜻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만 던져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 봐라 하고 우리가 타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를 지나셔서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그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셨고 결국 안전하게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함께 그 길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광풍을 만나서 한참을 파도와 씨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풍랑이나 고초나 환난이나 고난이 밀어닥치기 전에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차단하셔서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게 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인생의 고비들 때문에, 왜 이런 인생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게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것들만 허락하시면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향기로운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 기꺼이 바쳐드릴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시간들, 또 환난의 시간들이 있는 것일까? 우리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의 시간이 없었다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가,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돈이 욕심이 나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는 인도, 네팔 이 지역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히말라야 산맥이죠. 이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이상의 고지에서만 자생하는 단연초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향을 내는 그런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식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나드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보듯이 이 나드 한 옥합을 사려면 무려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성 한 명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향유인 나드 중에서도 극상품의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열악한 환경, 곧 가장 바람이 심하고 가장 일교차가 심하고 가장 사람이 정말 살기에 힘든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좋은 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무들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뜨거운 뙤약볕을 온몸에 받고, 또 날이 굳은 날에는 모진 바람과 그 눈보라를 그 가녀린 몸으로 다 버텨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나드가 자랄 때 그 나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높은 가치의, 가장 큰 가치의 향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드의 가치는 단지 그 나드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드의 그 고귀한 가치를 알기에 히말라야 그 험난한 줄령을 오르는 그 오르는 사람의 수고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백두산보다 높은 그 고지까지 올라가서 또 때로는 비바람을 무릅쓰고 어떨 때는 눈밭에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어두운 가운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가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간신히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향유가 채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향유는 기꺼이 그 향유를 위해서 비싼 가치를 지불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향유를 비싼 가치를 지불하고 얻은 사람은 가장 소중한 때에 이 향유를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드 향유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 들려질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에만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드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이 나드가 햇볕을 쬐기도 하고 또 눈보라 가운데 있기도 해야만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것,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이런 환난을,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항변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너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땀과 눈물, 승리와 패배, 영광과 그늘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사실 내가 그 모든 것을 너를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 사용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손에 풍파가 들려지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뿐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큰 바람이 들려지면 그 광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손에 환난이 들려지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환난이 들려지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 광풍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배를 전복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다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타신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 큰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 풍랑이 다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가운데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본문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다음에 풍랑이 멈췄는지 혹은 풍랑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풍랑이 더 심하게 몰아쳤는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풍랑이 그쳤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이 자체만으로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올라타시면 그 풍파가 잠잠해지든지 아니면 그 풍파가 여전히 날뛰든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거세게 우리 인생의 배에 몰아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인생의 배는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했겠습니다만 정작 그들이
진실로 무서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못하는데 우리가 편안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도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철이 드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가 철이 드는 시점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아이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아이들을 보면 뭐 이렇게 슈퍼나 이런 데에서 또는 뭐 장난감 가게나 이런 데서 그 부모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떼를 쓰겠어요? 그 부모가 분명히 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데 안 사준다고 생각하니까 떼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슈퍼맨인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이 못 하시는 일도 있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불가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모의 약점, 부모의 부족함, 부모가 불가능한 일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살짝 모른 척합니다. 그 대신 예전에 뗐었던 것처럼 쌀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뒷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 어깨가 좀 처져 보이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좀 부모님이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이 철이 드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인이 철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주님께서 이 일도 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광풍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실까? 주님이 설마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실까? 설마 주님께서 이때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설마 주님께서 내 고민을, 내 영혼의 기쁜 신음을 아시기나 하실까? 철없는 성도는 주님의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풍파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기꺼이 올라오기를 원하시며 이 풍파를 잠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그럴 능력이 있으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내 주변에 이 풍파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전혀 변함없이,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땅들이 변하고 바다가 산을 덮을 만큼 이렇게 몰아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까지도 나를 아름답고 향기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인들은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철이 다 들지 못한 상황들에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고백하죠.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